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숲을 이루려면 몇 그루의 나무가 필요할까요? 광활하게 많이 나무가 보이죠. 숲을 이루면 몇 그루의 나무, 작은 숲이려면 뭐 수백 그루면 되겠죠. 큰 숲이면 수천 그루. 이 사진은 약 4만 그루라고 합니다. 제가 세어보진 않았어요. 4만 그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 유타주에 4만 그루의 나무인데 숲을 이루고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가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이 나무에서 수만 그루의 나무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만 그루의 나무라고 세고 있지만 한 그루의 나무로 보기도 합니다. 이거 판도나무예요. 판도나무. 한 뿌리에서 나왔어요. 이 뿌리의 모체가 약 8만 살이에요. 8만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가 각각의 DNA가 있어. DNA. 이 4만 그루의 DNA는 다 같다고 해요. 같은 DNA. 이 클론이에요. 클론. 그렇기 때문에 4만 그루이지만 한 그루의 나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가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뿌리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한 뿌리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유기적인 관계. 이처럼 만약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한 나무조차도 그렇게 아름답고 장수하고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다면, 숲이 되었다면은 한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거대한 힘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의 유기적인 관계. 그리스도인은 그런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각 성도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각 지체, 각 성도들 사이에 그 유기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도록 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의 교회가 될 때, 그런 관계의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 몸에 지체가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근데 지체는 많지만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몸,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육적인 관계예요. 팔을 빼고 다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눈은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코만 필요하다. 그렇게 한 몸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이 필요 없어. 아니, 나는 코가 필요 없어. 난 입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각 지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 쓸데없다 생각하면 결국 건강할 수가 없겠죠. 쓸데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 치어들의 제가 담낭을 떼어냈어요. 담낭을 떼어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뭐 몇 개월이 지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담낭을 떼어냈든 맹장을 떼어냈든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몇 개월 지나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떼어난 담낭, 떼어난 맹장이 정말 쓸데없는 지체인가요? 쓸데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하셔요. 정말 쓸데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으면 하나님께 그 지체를 만들지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은 쓸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이 만든 존재는 없어요.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역할과 기능,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담당을 떼어내고 맹장을 떼어내면은 크게 일상생활 불편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씩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다양하지만 한 몸이기에 서로 각 지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저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각 지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지체의식이 없는 것이 이 교회 안에 고린도교회 문제이고 많은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손과 발이 제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과 발이 만약에 저것을 먹고 싶다. 그럼 내 발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손은 먹고 싶다고 해서 손은 가는데 입은 가는데 발은 난 가기 싫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각각 각 지체가 다양한 생각, 나의 생각만 주장하면 교회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지 않으면 저 지체에 대해서 생각해 주지 않으면 몸이 힘든 것처럼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체 의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해도 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신이 협동하도록 만든 손과 발이 서로 것을 행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크라테스조차 지체의식이 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각 지체가 다양하고 다른 성품 속에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해요. 우리 각각 다르잖아요. 그런 개성과 다름을 인정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몸이 힘든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체 의식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으면 이런 지체의식이 없으면 결국에는 분쟁과 다툼이 많은 거예요. 고린도교회에 그런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체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지체의식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없어요. 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체의식이 없으면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을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총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그러나 그리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대요. 영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영적 결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서로 유기적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서로 지체의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 이거는 세례와 마찬가지예요.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한 성령을 마시는 것. 오늘 주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목마름을 내가 채워주겠다. 마시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앞에 세례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의미예요. 서로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지체, 각 다른 모양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 안에 지체 의식을 가질 때 함께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입니다. 행복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지체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코 하나 떼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필요 없다 여기면서 내가 내 생각 속에 난 귀가 필요 없을 것 같아. 한쪽 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한쪽 귀를 떼어내고. 그럼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지체 의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손과 발이, 코와 입이 이것은 서로 다른 각 지체가 상호 보완하게 되어 있지 상호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각 지체가 서로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관계 그런 기능을 가졌다라고 각 지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른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너네들 이 예배 참석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예배는 정말 떠들면 안 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진중하고 함께 집중해야 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아이가 그렇게 할 때도 있을 때 그 애가 그렇다고 필요가 없나요? 떼어 보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이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선입견 속에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각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필요 없다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체 의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 속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나는 없을까요? 우리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저게 부족해. 그래서 저 사람은 필요 없어.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 지체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도록 하나님께서 각 지체를 부르신 거예요. 한 몸 안에서. 근데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체 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상호 보완하지 않고 상호 대립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상호 대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가 지체가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려면 그런 상호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나라가 이념에 따라서 지금 좌파 우파 뭐가 좌파인지 뭐가 우파인지 상호 보완하는 거지 상호 대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대립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에 탁월한 인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라가 상호 대립하면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한 몸 안에 있는 각 지체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돼. 함께. 저 사람 부족하다고 해서 버려두고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 경기 보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정말 한 선수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매정하게 물론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보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그래서 같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그런 선수를 볼 때 박수를 쳐주며 스포츠가 1등 하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월드컵 경기했는데 1등 하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서로 재밌고 즐겁게 하는 운동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서로를 같은 운동하는 동종 업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경쟁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트로피를 타기 위해서 한 골 더 넣기 위해서 서로에게 반칙도 선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반칙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우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월드컵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차라리 TV를 끄고 싶어요. 저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우리가 경기를 보고 스포츠를 보는 게 아닌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직장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직장을 다니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각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근에 뭔지 각각의 입장은 달라요. 회사 입장과 근로자 입장. 뭐가 낫다? 이거는 뭐 서로 각각의 입장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자의 입장을, 회사의 입장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부도나게 되고, 부도나면 근로자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윈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보면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어요. 사장이 있으면 종업원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사업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일본의 유명한 주부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빙점.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유명한 작가가 되기 전에 이제 이분이 가게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작은 소일거리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해서 구멍가게.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많은 손님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구멍가게 확장하면서 물건을 대기 위해서 트럭이 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제는 일이 커졌으니까 확장됐으니까. 이러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아내, 이 미국의 아야코여서, 그러니까 아야코 이분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다른 가게가 좀 장사가 안 되는 것 같고 저쪽에 있는 가게는 심지어 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때부터 이분은 가게 일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 물건은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물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손님이 와서 이 물건 있습니까? 찾았을 때 여기 없고 저쪽 가게 가보세요. 손님을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중에 가장 큰 시스템이 장사 시스템이라며요. 장사 시스템. 그런데 이 분은 자기의 손님, 가게에 온 손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분주했던 시간들을 이제 내려놓고 조금씩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 그 시간을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손님을 양보하면서 남은 여유의 시간을 글을 쓸 때 나온 작품이 빙점이라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돌아볼 때 이 위대한 작품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몸 안에 서로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는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체의식이 없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상대방을 압제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있다면 그런 의식이 있다면 결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왜 교회에 오기 싫습니까? 내가 원하는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것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체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기 싫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지체의식의 부족이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이라는 것을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체의식, 어떻게 하면 건강한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과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토하사. 예. 건강한 지체의식의 회복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님이 만드신 지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각 지체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18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외모를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까? 이렇게 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만들면 나는 그럼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외모가 어떻든 내 성품이 어떻든 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작던 크던 눈에 보이지 않던 보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셨을까요? 나를 만드실 때? 아니에요.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만족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나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절대성과 그분의 의도성,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작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성과 그분의 의도성,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기 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상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 꿈꾸는 그것을 이루어야지만 나는 성공했다라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좀 이런 대학에 가야지, 이런 직장에 취직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대학 가고 이런 직장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상향이 있잖아요. 물론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틀에 맞추셔는 안 돼요. 세상의 틀에 맞추는 건 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틀에 우리 자녀들을 맞출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우리는 세상의 틀에 맞출 때가 없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의 성공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신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지체의식의 회복이에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건강한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분쟁도 다툼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그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그런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으로, 성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이웃 사랑이에요. 서로를 어떻게? 서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힘이 없건 강하건 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받기만 해야 돼. 아니에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유가 있겠잖아요. 있습니다. 더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왜 감사원금, 우리가 맥주 감사원금과 추수 감사원금은 작은 이웃들을,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섬기도록 우리 교회에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맥주 감사 드릴 때도 우리가 그 약한 지체들을, 우리도 약해요. 그러나 더 약한 지체를 섬길 수 있도록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섬겼어요. 이번은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200만 원의 추수 감사원금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더 약한 분들을 섬길 거예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나는 섬기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도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기능이 주셨고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서로 그런 지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유익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건강한 지체의식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